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너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선지자 하나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을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명예를 꺾으시고 2년 안에 포로와 성전의 모든 기굴들을 다시 이게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명예를 뺏어서 꺾어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냐의 말과 행동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잡혀가는 이 재난을 막다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당장은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곧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기에 그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냐가 하는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예언들을 보면 이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금방이라도 회복시켜 주실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을 듣는 예레미야조차도 그 진리를 이렇게 알 수가 없어서 하나냐의 그 예언대로 되기 원한다라고 이게 이야기하면서도 이 예언이 정말 진짜인지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냐의 말과 행동은 다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전했던 이 하나냐의 예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냐가 어떤 의도로 이런 예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사람을 의식해서 한 행동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는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마음으로 한 것인지 잘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한 말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한 이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또 나아가서 그들이 오랫동안 바벨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를 배우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가 이렇게 거짓 예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된 희망을 불러일으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냐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때로 섬김이 하나님을 방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조급함이나 어떤 지나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때 베드로가 그랬고, 또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많은 소경과 이런 고침을 받았던 병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고침받았던 그 감격과 열정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떠벌리고 다녀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다니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을 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본 말씀에서 선지자라는 중요한 위치에서 거짓 예언을 함으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이스라엘을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했던 하나냐처럼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며 길을 인도해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그만 실수도 영혼을 죄에 빠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나의 말과 행동이 정말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내가 정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크신 어떤 큰 그림은 없는 것인지를 이게 살피는 가운데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냐가 자신이 받은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이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신 다시 더 이렇게 무서운 새 멍에를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냐가 거짓으로 예언을 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였지만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망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상황을 바꿔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뜻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며 아무도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아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조금 더 분명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주님께 물으며 주님의 뜻에 가까이 다가가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열정과 내 생각대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저는 그런 이미지가 한 가지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마치 호흡을 맞춰 서로 이게 연주를 하는, 완벽한 이게 연주를 하기 위해서 호흡을 맞추는 연주자들이나 함께 팀을 이루어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팀워크가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들은 서로의 의도와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이렇게 눈빛을 주고받으며 소통을 하게 됩니다. 다른 곳에 한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맞추고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눈빛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친밀한 속에서, 그런 완벽한 소통 속에서 완벽한 연주와 완벽한 경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러한 동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시선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호흡에 나를 맞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는 그런 연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을 공공연하게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는 묵묵히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이해하기를 힘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나를 내세우기보다 주님이 먼저가 되고 오직 주님의 호흡에 맞추어 일할 수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므로 이 어두운 시대에 정확하게 주님의 얼굴을 드러내고 또 주님의 음성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바르게 기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